강의안 펴보시면 101페이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강의안에 거기 요한계시록에 기록자가 조금 오타가 생겼죠. 이게 예수님 동생 유다가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기록자, 기록 장소는 에베소, 밤모섬, 거기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썼기 때문에 밤모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에베소 교회 사역하다가 바울이 잡혀갔거든요. 또 에베소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역자들, 성도들, 이렇게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내용이 제가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내용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무서운 책이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많이 오해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의도를 볼 때 사탄이 제일 중요한 레위기하고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책 중에 하나예요. 성경 전체를 알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레위기는 처음 핵심, 율법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고, 이걸 믿고 이렇게 살아라고 돼 있거든요. 그걸 모르게 해놨고, 이렇게 살면 어디로 가는지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인데, 이거 두 개만 모르게 해놓으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모르게 해놓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설교 보셔서 알잖아요. 설교를 들어보셨잖아요.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설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목사들이 설교하기 쉽지 않다면 성도들은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제대로 모른다면 성경 자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걸 좀 이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레위기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지를 배우고,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거든요. 분명한 사실이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이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이미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까지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 내용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두렵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가장 큰 목적은 당시에 핍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의 예수 믿음에 잡혀가니까 카타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신성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신이다, 황제이면서 신이다 그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실제로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두렵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죠.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이나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 위로와 소망이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 왜 이런 구약의 이미지로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환상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설교라는 거예요. 이미지 설교. 여러분 이 이미지,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만 읽고 그 내용만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또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주장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미지 언어를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을 명확하게 안다면 누구나 이 요한계시록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세 가지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세 가지 구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네가 본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상황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하나씩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장차 될 일은 7인의 시대, 7나팔의 시대, 7대접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중간중간 설명하는 삽입 구절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장차 될 일에는 실제 일어나는 사건과 설명하는 삽입 구절을 잘 구별해서 읽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의 구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그 구조표에 보면 이게 1장 네가 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장 이제 있는 일이 있고 4장 5장부터 이제 6장 이렇게까지 장차 될 일, 빨갛게 된 3번 이렇게 된 네가 본 것, 이제 있는 것, 장차 될 일. 그래서 여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그 다음에 거기 7장, 8장에 나오는 여기 인침은 여기 삽입 구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불려질 때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끊겨지고 그 다음에 두 개 나팔은 다섯째 이제 다섯째부터 일곱째 나팔 이 세 개의 나팔은 세 개의 화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화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첫째 화는 이것이고 둘째 화는 이것이고 마지막 셋째 화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요. 그리고 끝나면서 성도와 불신자가 나눠지게 되는데 성도는 들림받고 불신자는 마지막 나파서 다 죽어요. 땅에 남아가 다 마지막 전쟁으로 다 죽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 구절이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단락이 표가 세 단락으로 된 거거든요. 밑에 보면 성도, 불신자 이렇게 돼 있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도가 왜 들림받았는가 이유를 설명하는 게 12장에서 14장까지. 밑에 16장은 이제 밑에 남은 사람의 이제 심판받는 이야기. 그리고 17장, 18장은 왜 심판받았는지 설명하는 설명 삽입 구절. 그 다음에 이 끝나면 19장에 와가지고 성도는 들림받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고 16장에는 전쟁으로 다 죽는다. 그리고 20장에 마지막 심판, 이 불신자의 심판, 마귀의 심판, 이 두 짐승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21장이 어린 양의 신부, 그 성도들의 그 영광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22장이 천국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삽입 구절과 진행되는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읽고 삽입 구절을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진행되는데, 이걸 똑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버리면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뭐 신학자라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절대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우리 대구 자연교회 카페 가면 설교 원고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원고를 자세히 들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거라서 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할 때 그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돼 있죠.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은 닫혀 있는데 잠깐 열어서 보여줬다. 요한이 그걸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프리젠테이션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글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림을 보여줬는데, 요한이 그 그림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 강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뒤에 요한계시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거기 106페이지부터 그림을 제가 넣어드렸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1장부터 이런 그림이다 하고 쭉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1장은 이런 모습이고 2장은 이런 모습이고 쭉 제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글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1장 거기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기록할 때 요한이 네가 본 것을 기록하고 또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 지금 이제 네가 본 것이니까 1장에 이제 요한이 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장이 본 거잖아요. 본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땅의 임금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죠. 황제의 머리 되시는 분,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썼던 거죠. 주의 날, 이게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이때 주의 날로 바뀐 거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본 것을, 그리고 또 네가 본 것 나오죠.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죠. 그래서 개척된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 7교회라 그래요. 이 7교회 보내라. 네가 본 것을 써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는데 일곱 금촛대를 봤다. 이렇게 내가 본 거죠. 일곱 금촛대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일곱 금촛대가 나올 거예요. 19절에 촛대 사이에 이제 인자 같은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또 그의 머리에 털은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일곱 별이 또 있어요.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 걸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미리 봤던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지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모습을 인용을 한 겁니다.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도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인자 같은 분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인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건데 이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그때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의 주님이 오른손에 이 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때 그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다니엘도 이 주님 모습 보고 죽은 자 같이 됐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죠. 그 당시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이제 험악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옛날에 십자가에 죽었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 죽음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 주님 허락하시면 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죽음이 앞에 있는 시대거든요. 잡히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들 기록해라. 그리고 20절은 해석이죠. 네가 본 것은 이런 거다 하죠.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또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래요. 근데 다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사자들은 다 잡혀가도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라고 하는 일곱 별이 그의 일곱 개의 사자들인데 그 사자들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 그런 그림이 있죠. 일곱 별을 지금 손에 이게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받는 교회도 주님이 그 촛대 사이에 서 있잖아요.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지금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고 사자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전체가 뭐냐면 네가 본 거는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가 나와요. 그게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핍박이 있음에도 칭찬 들을 만도 하고 책망 들을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배울 것은 배워라. 이제 있는 일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여기 일곱 별을 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거기 책망할 것이 하나 있죠. 거기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건 잘못된 거다 하고 책망하고 있죠. 요걸 보시면 돼요. 그들의 행위나 믿음이나 뭐 이단을 쫓아내려고 하는 신앙이나 이런 걸 배울 만한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는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회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촛대를 옮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훈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되는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는 들어라. 그래서 교훈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 서문화 교회. 여기 9절에 칭찬 나오죠. 환난과 궁핍 중에 네가 부유한 자다. 가난한 것 같은데 이 영적으로 부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교회들이 이 말을 들어라 하고 1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죠. 그럼 12절에 버가모 교회. 거기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 견딘 거죠. 근데 거기 책망할 것이 있으니 14절에 책망할 게 또 있다 그러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이단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 나와요. 이게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을 따라갔다.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회개하라. 이것도 줄치시고 잘못되면 회개해라.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거기 18절 두아디라 교회. 거기 19절에 보면 네 사업, 사랑, 믿음, 또 섬김,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칭찬을 해줘요. 근데 20절에 책망할 게 또 하나 있대요. 엄행을 했다. 이세벨이 이제 아합의 아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엄란을 하겠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던 그걸 따라갔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여기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겨라. 그리고 21절에 회개해라. 회개를 외치고 있죠. 이것도 칭찬과 책망이죠. 그 다음에 3장 4대 교회. 4대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살았다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 중간에 회개하라 이것도 줄을 쳐놓으시고 하여튼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라 항상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할 만하죠. 칭찬,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칭찬만 있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이 교회가 기억이 나네요. 가면 교회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면 7교회 흔적이 다 남아 있는데 저기 빌라델비아에 기둥이 보이죠? 기둥같이 쓰임 받았는데 기둥이 남아 있어 진짜. 기둥만 4개 남아 있습니다. 가면 그 다음에 이제 14대 라오디기아 굉장히 부자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다 망하고 흔적이 거의 없으면 도시 흔적만 남아 있는데 라오디기아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죠. 15절에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토하에 내친다 그러죠. 그래서 회개하라. 거기 19절에 보면 물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18절에도 유명한 말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게 그게 다 유명한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것들이에요. 안약이라든지 이런 옷감이라든지 그것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은 동네인데 그것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라. 그래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고요. 요까지가 이제 7교회죠.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들이 보고 배우라. 그래서 4장 22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에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요까지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4장부터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게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가 장차될 일이에요. 그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천상의 예배. 그래서 2절부터 4장 2절부터 천상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지금도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7영이 있고 또 천군 천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으로 보여져 있죠. 하늘에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지금도 드려지고 있다. 이게 성부에 대한 예배. 그래서 2장 거기 중간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잖아요. 이 모습은 에스겔서도 나와요. 에스겔 나오고 이사야서 6장에도 나와요. 이건 선지자들도 봤던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 보여줘요. 예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24장로들이 나오고 교회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다 내려놓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그 내생물, 이게 이제 에스겔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수랍들, 천사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이 나오죠. 천사들이 찬송.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이사야 6장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천사들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면서 찬송하죠. 이게 예배의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두루마리를 이렇게 두루마리니까 그 당시 책이라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죠.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7도장이 찍혀 있다. 7인이 또 있는 게 이게 장래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줬는데 이걸 인을 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요한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장로가 거기 6절부터 어린 양을 소개를 해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 세례 받을 때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 요한이 똑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다 하고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딱 이제 떼려고 딱 취하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을 하게 돼요. 거기 보면 거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그 천상에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데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에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정확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예배에 검은고와 이 찬송과 함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새 노래로 이제 찬송이 울려 퍼져요. 거기 보십시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샀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게 아까 나왔잖아요. 제사장 나라 선교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스린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게 좋은 이제 하나 해석이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사가지고 제사장 나라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또 보좌와 생물, 내생물이죠.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이건 천군 천사죠. 많은 천사들이 거기 노래를 하게 되고, 그리고 13절에 그 노래를 듣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있는 자연들이 또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하늘에서 예배 드려지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고 이 땅의 만물들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죠. 자, 살기 바빠가지고. 이 땅의 만물들도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소리를 내야 하면서 자연들이 소리를 다 내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9편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9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온 땅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다 알아듣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지금도 이 핍박이 있는 가운데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여할 것을 사모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4장과 5장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지금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광 받으신 주님이 6장에 인을 하나 떼요. 그러면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인이 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둘째 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셋째 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거죠. 6장 1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인이 떨어져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어요.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흰 말 타고 그 말 탄 자가 활과 멸관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겼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흰 말을 탄 이 사람이 활과 멸관을 가졌다. 활은 전쟁을 상징하고요. 멸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왕이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통치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라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죠. 힘센 나라들이 무기를 준비하고 또 돈으로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렇죠. 나중엔 이게 다 한 나라 통합이 됩니다. 결국은 다 쓰게 돼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일하려고 지금 휴대폰으로 열심히 지금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화폐 단위를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 단위 때문에 지금 관세 뭐 이렇게 환율 이것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돈을 써야 되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아닌 것을 돈으로 거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을 없애려면 이게 언어가 통합돼야 되고 화폐가 통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경계선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가 통합하는 나라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3절 보세요. 둘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또 붉은 말이 딱 나오니까 그 사이에 화평을 딱 제거해버려요. 화평이 제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화평이 지속되다가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셋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온 거예요. 전쟁이 생기니까 사람도 죽고 네, 양식이 없는 기근이 온다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이게 그림이잖아요.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인데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지면 먹을 양식이 제일 먼저 물과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넷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또 청황색 말이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이름이 엄부예요. 사망이고 엄부. 그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기근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여기 보면 4분의 1,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 죽음이라는 권세가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으니 지구의 전체 4분의 1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종말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이게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계시록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이제 큰 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9절에 다섯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하늘에서 순교자들,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요. 각 나라의 순교당한 영혼들이 이제 종말이 됐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탄원서를 막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으면서 아직은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직 순교할 사람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11절에 보세요. 각각 그들의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지진이 나면서 거기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진짜 떨어져요.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왔었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죠.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일으킨 것이지만 이 해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당 못할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진짜 성경대로 됐다는 걸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깨어나요. 아 진짜구나. 이제 다 죽으면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성이 떨어지고 막 해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막 바닷물이 밀려 넘치고 막 그런 지금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도시는 다 폐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유인들 다 바위 틈에 숨고 말했대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나면 정신 차리게 된다. 예,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이게 삽입구절이에요. 삽입구. 이것도 써놓으세요. 삽입구절. 이런 일이 됐을 때 이 일 후에 천사가 이제 내 모퉁이 바람을 딱 멈추게 하고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마지막에 깨우실 때 그 숫자를 세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보니까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는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나무에 해하지 말라. 이마에 도장을 찍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내가 요한이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종족이니까 세어본 거죠. 14만 4천이라. 그래서 유다부터 5절 보면 숫자가 나오죠. 동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동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의 의미는 이거 수적인 의미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형식이죠.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풀어주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12지파 1000 이렇게 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수가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 숫자거든요. 한없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상징적인 숫자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숫자, 상징적인 숫자 각각 해석하는 게 다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이 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문자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너무 많은 거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많고 이방 사람도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라고요. 문화. 제가 한번 찾아줄게요. 이걸 모르면 자꾸 이게 다른 해석을 하니까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다니까요. 그걸 아시면 돼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은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요. 멸망당할 때 BC 586년에 다 멸망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숫자에 그 이마에 표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9장 4절 한번 보세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내 백성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백성이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서기관 먹그릇을 차고 이마에 표시를 해라. 진짜 가서 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에서 12장 한번 펴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에서부터 이걸 써놨어요. 출애굽기 13장이네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포로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구원해내면서 절기를 줘요. 유월절 절기를 주고 무교절 절기를 처음 줘요. 그리고 이걸 믿고 행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 지키는 사람은 내 백성으로 표를 할 거다. 거기 13장 2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건 내 것이라.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거기 9절 보세요.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이런 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양은 다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런 규례를 지키면 내 백성이다. 내가 표를 할 거다.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거기 16절 보세요. 이것은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유월절을 지키고 첫 것을 바치는 규례를 아무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는 내 백성이다. 내가 그 이마에 표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한다는 것은 진짜 이마에 표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뭔 숫자를 정해가지고 이 숫자를 채워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곤란하죠. 우리 교회는 뭐 몇 명인데 그쪽이 몇 명이고 뭐 이래가지고 아직 몇 명 남았다 이러면서 지금 모 집단에서 했는데 14만 4천 넘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별 떨어지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속에 깨어난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거기 다시 요한계시록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9절에 보면 거기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표시해놨죠. 이 중에 이제 하나 택한 백성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10절에 이제 찬송을 해요. 이 찬송을 보세요. 소리 높여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비전이란 찬송 아시죠? 그 찬송 가사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죠. 11절에 모든 천사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또 어떻게 경배하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장로 중에 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그럼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뭐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거기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었다면 이건 이해되는 말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말은.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거죠. 성도를 위해 장막을 치시니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이 눈물을 아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좀 울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면 이런 눈물을 씻어줄 거라 하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온 거죠. 이게 혜성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요한이 봤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8장에 넘어 7인을 뗄 때 이제 여기 연결됐죠. 그러니까 7장은 삽입구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6장에 6째 인을 띄고 혜성이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막 깨어서 돌아온 성도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8장에는 7째 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7인의 시대가 있고 7 나팔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7 나팔이 딱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되어진 일들은 성도의 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우리와 번개와 이렇게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더라.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6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처음에 딱 보니까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7인에서 7 나팔로 연결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7인을 반복하는 거냐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연결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별들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그 피해 입은 상태에서 더 큰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을 보니까 우박이 같은 불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또 상하게 됐다. 땅의 지구 전체 3분의 1이 못 쓰는 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땅이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8절 둘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져요. 지금 바다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죠. 근데 3분의 1이 못 쓰는 바다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지금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3분의 1이 피가 되고 못 쓰는 바다가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딱 보니까 이제 담수 물을 못 먹게 돼요. 물이 다 썩어가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쑥이 됐다. 그 11절에 보면 물이 쑥처럼 됐다. 썩게 됐다. 못 먹게 됐다.
지금 우리가 지하수를 파먹고 이렇게 물을 마음대로 먹잖아요. 앞으로 못 먹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담수를 못 먹는 그런 강팍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럼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딱 보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요.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지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면 요렇게 이게 이제 엄청난 재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의 땅과 바다와 산과 이 담수, 강과 모든 이 전체의 큰 3분의 1이 이제 파괴되는 거니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될 일이 있을 때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진짜 화 세계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 광고하는 광고 날아가는 이게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광고를 해요. 예, 광고해요. 큰 소리로 이러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남았다 이렇게 해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7개 중에 4개 불었잖아요. 3개 남았는데 이 3개는 더 큰 화가 남았다. 그래서 9장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딱 보니까 별이 떨어지면서 무저갱 구덩이가 생기면서 거기서 구덩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3절 황충이 나타나요. 이것도 그림이죠. 그림 언어죠. 메뚜기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줘요. 권세를 가지고. 근데 4절 잘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에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 여기 이마에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 하면 누구겠어요? 아까는 엄청난 재난에서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럼 인 안 치면 뭐예요? 불신자. 그 불신자가 임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큰 재앙으로 깨어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돌아왔죠. 근데 하나님 남은 사람 다 심판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줘가지고 이 사람 복음이 안 되니까 고통을 줘가지고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불신자에게 고통을 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질병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이게 보면 전갈 같은 고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7절에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씌우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하고 돼 있죠. 근데 그 10절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라. 이게 5달이라는 제한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주는 건 아니고 어떤 5달 동안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게 첫째 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고통을 주는 한 기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신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마지막 돌아오라고. 그리고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제 그 14절에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4명의 아까 그 천사가 이렇게 놓아주니까 15절에 어떤 연, 월, 시 어떤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 날에 사람 3분의 1을 죽일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준비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과 자기의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 죽음 당한 사람이 누구냐?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을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엄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줄을 쳐놓으시고 보세요. 아까 마지막에 기회를 줬잖아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이거 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뭘 전해도 돌아올 사람이 없죠. 그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또 천사가 와서 광고를 해요. 지금 여기까지가 하면 2개의 화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10장에 보세요.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발로 딱 밟고 굉장히 크겠죠. 딱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요. 5절 보세요.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손에 들고 외치는데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일곱째 나팔을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화보다 더 센 게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있는 요거 삽입구절이에요. 10장이. 그리고 이 사람의 천사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요한이 이제 천사에게 두루마리 책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먹으라 그래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칠 때 찔레와 같고 정갈 같아 이러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죠. 입에는 쓴데 배는 달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아니,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이렇게 하죠. 그거가 똑같은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 돌아오게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외쳐라.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네가 그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걸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에는 꿀같이 단데 말씀이 달잖아요. 근데 실천하려면 힘들죠. 쓰다. 그래서 11절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11장이에요. 넘어가면 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을 해라는 거예요. 성전을 청량하는 그림이 나와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게 뭐냐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그림이에요. 에스겔서의 그림이.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두 정인이 나타나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이게 다니엘서 나오는 거거든요.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3년 반 뒤에 마지막에 환란이 오고 종말이 오거든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 오지 않게 하는 일들이 엘리야 때 나타나죠. 물로 피를 변하게 하는 것, 모세가 행했던 표적이죠. 또 거기 그 땅을 치리라,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리고 7절에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두 정인을 죽게 해요. 그래서 그 8절 끝에 보면 그 두 정인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정인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2절에 그 정인은 하늘로 성천해버리고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 여러분, 7천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엘리야가 4밖에 안 남았다고 막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 아직까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 그랬어요? 그 7천이에요. 그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내 백성이 이 땅 아직 남아있다.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날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돼 있죠. 이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이 로마서에 나오는 예언대로 됐죠. 성도들이 다 돌아오고 더 이상 전에도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와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둘째 화예요. 지금 화 3개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나왔죠. 그게 11장 15절이에요.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게 마지막 3번째 화예요. 이거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려지는 순간에 이게 광고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하는 게 됐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끝나요.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려되 감사하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고 노래해요.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요. 언약궤가 보였다고 돼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번개의 음성과 우리의 지진, 이게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이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순간에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할 때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 나고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건 바울이 얘기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332페이지 찾으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이 나팔이 불려지면 일단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변화된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 17절에 나오죠. 마지막 나팔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이게 두 군데, 바울이 두 군데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84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때까지 비밀이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럼 이때 변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노래했는데 성도는 이때 변화되어 들림받아요. 그러니까 남은 밑에는 불신자만 남겠죠.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7 재앙을 받아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참았는데 계속 참았는데 마지막 불신자는 7 재앙으로 재앙을 뜯어버려요. 그게 7 대접이에요. 그게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설명 구절, 15장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11장 15절에 이걸 잘 써놓으세요. 11장 15절에 15장 1절로 이렇게 써놔야 돼요. 15장 1절로. 원래는 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은 설명 구절이에요. 15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큰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성도는 들림받고 밑에 땅에는 재앙이 쏟아져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이게 불이 쏟아지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성도들은 들림받았으니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걸 넘어간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처럼 어린 양의 노래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홍해를 걷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예요. 여러분 홍해라는 말이 붉은 바다라는 뜻이죠. 그건 그림자고 실제 마지막에는 불로 된 바다를 넘어가는 게 어린 양의 노래. 성도의 노래. 그게 성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노래인가? 15장 거기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도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렇게 노래하죠. 이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성도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게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자막이 성전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검지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이게 진노잖아요.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검제들 7 천사에게 주니까 16장 1절에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는 7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2절에 첫째 천사가 부으니까 땅에 있는 거 다 죽고 둘째, 3절에 천사가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있는 거 다 죽고 여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셋째가 부으니까 거기 물을 차지한 천사가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래도 집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심판하심이 의롭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심이 의롭다. 성도들아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은 합당하니다. 선지자와 성도를 괴롭힌 불신자들이니까 심판하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6절 넷째 천사가 그 천체에 쏟으니까 불이 땅에 나와가지고 막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9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냐고 요 줄을 쳐놓으세요. 더 이상 불신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회개가 더 이상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 죽어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여기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다섯 천체사가 또 짐승의 보좌, 짐승은 뭐냐 세상의 왕, 권세자들을 말해요. 권세자들의 보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회개가 없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한다. 여섯째 천사가 이제 금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그 남은 사 중에 그 떨거지들 중에 다 모여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거짓 영들이요. 13절에 남아있는 그래도 권세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귀신의 영이요. 천하의 왕들을 그 남아있는 왕들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불신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새 영이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이 다 죽는 전쟁은 19장에 따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19장 뒤에 나와 있어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여기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쏟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에베소서에 나왔잖아요. 사탄의 보좌에 쏟아요. 사탄에게 쏟으니까 사탄이 망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됐다. 17절 끝에 보면 이르되 다 됐다. 이렇게 하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18절 19절에 만국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다. 19장에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이 이제 끝났다. 남아있는 불신자의 나라, 그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끝났다, 작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21절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한 달란트가 보통 36kg 정도 되거든요. 그런 어떤 큰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볼 때는 우박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짐작이 가죠. 뭐겠어요? 엄청난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이런 걸 썼겠죠. 마지막에는 남은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다 전쟁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17장, 18장이 설명장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설명장을 연결해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설명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장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2장으로 돌아와서 일단 상황은 이해되셨죠? 11장 15절에 이렇게 마지막 나팔 부니까 성도는 들림받고 밑에 남은 사람 불신자는 다 모여서 7 대접으로 죽었다 이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12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 12장은 설명 구절, 삽입 구절로 써놓으셔야 돼요.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3장이에요. 보세요.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해요. 이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의 모양이 거기 보면 해와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와요. 여러분 해와 달과 12별은 요셉의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대요. 메시아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유다의 족속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여자가 임신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큰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12장 9절에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고 돼 있죠. 이 옛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거기 쫓겨난 사자들, 이거는 귀신들이에요. 같이 쫓겨난 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이 거기 4절에 보면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땅에 던지니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이게 중요해요.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메시아가 나올 나라.
근데 이 해산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해서 나온 그 아이, 이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다. 헤롯이 메시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그 여자가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러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겠어요?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면 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라갔다. 십자가 사역을 이루고 성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만 남았죠. 그게 신약 교회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어떤 기간 동안 보호하게 되었다. 양육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7절에 하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전쟁하게 되었다. 그런 지금 현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아까 나왔잖아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신약 교회를 박해했대요. 그게 이 로마 당시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로 받아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았다. 큰 독수리 두 날개,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가다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마지막 때 보호를 받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다. 애굽의 군사들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용이 여자를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남은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까 신약교회잖아요. 이 신약교회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근데 13장 어떻게 싸우는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10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세요. 그 짐승은 표범 같다, 봄 같다. 우리 표범이나 곰 같은 그림이 다니엘서에 나왔잖아요. 그게 페르시아, 헬라 왕들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나라의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요, 용에게 그 능력을 받아요. 2절 중간에 용이,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왕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악하게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한다. 용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의 모습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그리고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이게 3년 반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를 말하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하되 그의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 여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권세 잡은 자들이, 권력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서 핍박을 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자들과 다 그 짐승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따라가죠. 성도는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9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로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지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받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칼에 죽기도 하고 짐승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또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예수님처럼 생기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은 사탄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은 사탄의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 왕이죠. 왕과 함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라. 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배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짐승 앞에 받은 기적이 이제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혹한다. 여기 미혹이란 단어 보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말라 그랬죠. 요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적을 막 행하는 거죠. 영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맞추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 죽게 하더라. 여기 짐승이 생기를 얻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말하게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서 사람처럼 하게 합니다.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사람을 능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의 뇌가 생명이거든요. 이 뇌를 컴퓨터에 딱 붙이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신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컴퓨터의 성능과 뇌의 성능이 딱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슈퍼의 슈퍼 컴퓨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신처럼 되니까 경배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 자나 자유인이 다 종들에게 다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냈다. 또 이 표를 이렇게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겠다. 못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 숫자를 세어 보니까 666이더라. 그래서 이 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표를 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는 하는 뭐냐면 짐승의 이 계율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내용인 거죠. 근데 이 성도는 여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는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 14장에 보면 주님이 심판하러 와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요. 여기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성도의 숫자죠.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썼다. 그리고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여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을 지금 14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바운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큰 음성으로 외치니까 광고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심판의 시간이 다 됐다. 지금 밑에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나가 광고를 해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져 또다 무너져 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까 큰 성 바벨론이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이제 온다 이 뜻이에요. 9절에 다른 천사가 셋째가 또 나타나 또 광고해요. 그 뒤에 따르는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만일 누구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아까 그 나왔던 거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이마와 손에 표한 자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불과 유황은 지옥이에요. 이 경배,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다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은 신약이죠. 이 전체를 다 이해하는 그 성도가 인내하게 된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제는 주 안에 죽은 자가 이제 복을 받게 될 거다. 성령이 그러하다. 그리고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리고 14절, 하나님이 흰 구름이 있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서 있고 건물관이 있고 예리한 낫. 여기 이제 하나의 구약의 그림이죠. 여기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마지막 아까는 7째 나팔을 불어서 이제 심판했잖아요. 대접이 나왔잖아요. 구약에는 낫으로 알곡을 거두고 포도주는 밟아서 심판해요. 그게 요엘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 천사가 낫을 가지고 거두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6절에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뒀다. 이 곡식이 성도예요. 근데 17절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기 18절 끝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니까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나오죠. 아까 16장에 나오는 진노의 대접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가지고 밟힌다. 그게 7 대접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했다. 그 피가 12,000 스타디온에 흘렀다. 엄청나게 많다. 불신자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 여기 기록했는데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300km 제가 써놨는데, 하여튼 이게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굉장히 피가 많이 흘렀다는 뜻인데, 이게는 많은 사람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삽입구절이거든요. 15장은 불바다를 넘어갔고 16장에는 밑에는 대접이 쏟아졌고 다 죽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삽입구절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들림받는 사건, 밑에 대접이 쏟아지는 사건이 왜 벌어졌나? 이미 이스라엘부터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이걸 믿은 성도들이 인내해서 결국은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 그럼 불신자는 왜 죽는가? 그 불신자는 왜 죽는지를 17장, 18장 두 장을 설명해요. 여기 이제 두 장 설명인데 이것도 삽입구절이에요. 17장에 써놓으세요. 17장 삽입구절, 17장, 18장. 보세요. 17장 1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소개하여. 음녀. 아까는 한 여자잖아요. 여기 음녀 똑같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음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는 거룩한 여자, 신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음녀. 이게 요한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이걸 음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아까 이 짐승을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래요. 더불어 엄행했다. 또 땅에 사는 자들도 엄행의 포도주 취했다. 3절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짐승을 탔다고. 짐승은 권세자를 말해요. 왕을 말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 10뿔이 있어. 이 사탄의 모양이죠. 또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 이 보석으로 꾸미고 가증한 물건, 엄행에 더러운 것들 가득하다. 여기 이제 말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세의 모습을 얘기했죠. 돈을 사랑하고 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설명하죠. 이 물질을 따라가면서 음란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게 비밀인데 바벨론이래요. 이게 불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리고 6절에 이 여자가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어요. 성도의 고난을 주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여자가 그 탄 7머리 10뿔 사탄이죠.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이르리라. 그리고 9절에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래서 이제 7 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0절에 7왕이라 5선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1절에 8째 왕이 나온다. 이건 이제 앞으로 지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왕들을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나가고 앞으로 나올 큰 나라, 이기고 이기는 나라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앞으로 나올 나라예요.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짐승을 탄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성도를 핍박했던 불신자가 여자거든요. 엄녀거든요. 이 엄녀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 사탄이거든요. 엄녀를 미워하여 이 엄녀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태워 돌아다니놓고도 이 엄녀를 미워하게 되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되어 있죠. 불신자들이 이 사탄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서 이런 불신자들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넘어가면 이 망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18장 2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까 그 짐승을 탄 그 여자가 바벨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망한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그리고 3절에 엄녀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기도 진노의 포도주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나왔던 말이잖아요. 만국이 이게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 권세자들 그 더불어 엄행하며 땅의 상인들 그 사치의 세력들로 치부했다. 부자가 되었다. 상인들이니까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결국 돈을 가진 사람이 부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망하는가? 거기 8절 보시면요. 하루 만에 망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7 대접은요. 하루 만에 쏟아져요. 그리고 1시간 만에 끝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 보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소리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 만에 7 대접이 끝나요. 작살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상품들 그들이 장사했던 것들 보석, 세마포, 옷감, 향목 뭐 상아그릇, 갑진나무, 구리철, 대리석, 각종 그릇 지금 이걸로 돈 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요. 계피, 향료, 음식할 때 쓰는 거,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홈쇼핑 보니까 이거 많이 팔대요, 전부 다.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이건 전부 자동차들이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도 팔아먹어요. 사람을 앞으로 팔아먹어요, 앞으로. 그다음에 거기 뭐 영혼에 탐하던 과일, 좋은 과일도 많죠. 맛있는 것들도 팔죠. 빛난 것들 다 없어졌나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 부자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이제는 끝났다, 애통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17절에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장들 지금 이 바다에 엄청난 배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뭐냐 무역선들 또 관광선들 엄청난 지금 검색해 보시면요 태평양, 대서양 배 엄청나게 다니고요. 하늘로 비행기 수만 대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멀리 서서 이제 끝났다. 그래요.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는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했다 그래요. 근데 20절 하늘에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음이라 하더라. 너희들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성도를 핍박하는 마지막 말세 이 악한 자들이 마지막 이렇게 심판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죠. 그래서 19장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들림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19장 1절 보세요. 이 일후에 내가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들었어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밑에는 지금 다 망했는데 성도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두다. 심판, 땅에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엄행으로 땅을 더럽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물이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니라. 내가 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또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이제 신부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 옷인데 성도의 삶의 열매가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밑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죠.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그 눈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관이 서 있어요.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백마를 타고 군사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입에 예리한 검이 나와요. 만국을 쳐요. 여러분 입에 예리한 검이 뭐냐?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털을 밟다. 여기 진노의 포도주털 또 나왔죠? 아까 나왔던 얘기죠.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름이 나오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면 17장에 거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새들의 잔치다. 이게 구약에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시체가 늘어져 있을 때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남아있는 불신자는 다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큰 잔치, 이게 이제 새들의 잔치, 죽음의 잔치. 위에는 혼인 잔치.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내가 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의 군사들 모여 큰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됐고 짐승이 잡혔어요.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또 잡혔어요. 두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 함께 잡혀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그의 우상들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여기 미혹하던 자들이에요.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불 붙는 못, 여기 지옥이에요. 던져지니 그 나머지의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입이죠. 검에, 말씀의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뜯어먹었다, 배불리더라. 이게 심판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짐승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마지막 주동자 하나 남았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용. 그게 20장에 따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 마귀는 따로 설명해 놨어요. 이 마귀는요,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죽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년 이제 왕국설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천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설 나오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20장이 삽입구절이에요. 용의 심판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용은 보세요. 20장 1절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돼 있고 옛뱀, 이 용이 옛뱀 마귀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인데 마귀다. 또 1000년 동안 결박해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죽을 때 결박됐다가 종말 때 마지막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다. 근데 활동한 게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시 잠궈놨다. 임봉해놨다. 만국을 미화하지 못하겠다. 그래 나중에 잠깐 놓일 거다. 이런 표현을 써놨죠. 그리고 거기 4절 제일 끝에 보세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왕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그 왕노릇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 변화되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성도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건 불신자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6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7절에 이제 1000년이 참에 마지막 전쟁이죠. 아까 7대집이 쏟아지고 마지막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주님의 전쟁인데 이게 실제 전쟁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정리예요. 사탄이 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활동하겠죠. 그래서 8절에 곡과 마곡에 있는 그런 왕들을 끌고 와요. 이게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제가 정확한 장소 기억이 안 나는데요. 38장에 그럴 거예요.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걸 그림을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곡과 마곡은 러시아하고 중국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합쳐가지고 마지막 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두르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게 마귀가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두 짐승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건데 이게 따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미련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불신자들이 이걸 따라갔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게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이게 마지막 이거 써놓으세요. 불신자의 심판. 흰 보좌가 펼쳐져 있고 주종자들은 다 불에 들어갔는데 그 미련하게 따라간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죽은 불신자, 그때 마지막 죽은 불신자를 다 심판하는 게 11장 11절이에요. 보세요. 흰 보좌, 재판석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앉았니 하나님이 딱 앉아 있어요. 땅과 하늘이 이제 피해간데 필요 없어졌죠. 12절에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죠. 큰 자들이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복수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단수예요. 생명책이 있어요. 책들은 복수, 단수는 생명책은 단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이름.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의, 그러니까 생명책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책들의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예요. 이게. 그 책들의 행위에 따라 죄를 지은 대로 심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여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사망과 음부, 이미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내주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죽어도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에 죽은 사람도 심판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14절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이게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다 끝나요. 그럼 끝났죠? 이게 잘 따라오셨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다 기회를 줬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 재앙까지 저가 깨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표시까지 했어요. 근데 불신자도 돌아오게 하려고 고통도 줬어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전쟁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요. 그럼 21장부터는 성도가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도는 어디 가는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여주면서 보세요. 21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없어졌고 새롭게 되었다. 거기 21장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새롭게 한다. 이게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갱신설이라 그래요. 이걸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 이건 재창조설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갱신설이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21장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성벽이 나오고 그 안에 성전이 나오는 것은 구약의 이미지예요. 성벽은 성도를 상징하고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신부다. 그게 남편을 준비하는 모습 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 앞에 사람과 함께 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이건 부활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숨을 쉬지 않아요. 지금 우리 숨을 쉬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몸이 다 변했기 때문에 이제 숨을 쉴 필요가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이제 영혼이 변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6절 보세요. 내게 말하되 이루었도다. 이 세 번째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대접을 부었을 때 됐다. 이제 성도가 다 변화됐을 때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엄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물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건 불신자가 가는 곳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불신자는 불못. 그래서 9절에 이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오라 하기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줘요. 어린 양의 아내가 교회예요. 근데 10절 끝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모습을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크고 보석 같고 백옥 같고 수정 같다. 보석같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12절 성곽을 보니까 12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밑에 성의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12문이 구약교회, 12기초는 신약교회 모습인데 보석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15절 16절 그 성과 길이가 모양이 똑같아요. 직육면체. 그래서 6절 중간에 그 길이를 이래 청량을 해보니까 12,000 스타디온, 12,000, 12 곱하기 1000. 그리고 성곽, 그 성벽의 두께를 재보니까 144 규빗,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를 반복을 해요. 10이라는 숫자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000은 많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성곽이 벽옥,
그리고 19절, 20절 12보석이 설명되어 있고 21절 12진주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밑에 기초석이 12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교회는 12개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고, 진주문은 하나죠. 진주잖아요. 진주. 구약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방 사람은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각각 다른 보석이에요.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이죠. 그게 신부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줘.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 달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낮에 성문이 동문이 닫히지 않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27절 무엇인지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 못 들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요. 그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22장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고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생명을 주는 강이에요. 그리고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그걸 천사들 통해서 화연금으로 지키라 그랬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영생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수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달마다 나오고 잎사귀는 치료하게 됐다. 그리고 3절 저주가 이제 없어졌다. 보세요. 창세기에 범죄함으로 저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주 때문에 땅이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없어졌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 얼굴을 볼 터요. 그 이름은 이마에 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대면한다.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제부터 진짜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는 시대가 열렸다. 다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안 가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는 지구에 제한된 게 아니고 전 우주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6절부터는 이건 신실하고 참된 거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알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가 돼 있어요. 10절에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볼 때는 더딘데 하나님 볼 때는 금방 와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마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함이라. 여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있죠. 이게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이 성도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오셔서 예배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요.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또 잘못했구나. 또 우리가 회개하고. 이게 성도의 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생명나무를 나가는 문을 통하여 나가게 된다. 이 구원을 받고 영생된다는 거죠. 개들 아까 나왔잖아요. 이단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엄행한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게 될 거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 목사들이죠. 이것을 너에게 정언하게 했어요. 지금 제가 정언하고 있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거나 또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 두루마리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더하면은 또 이거를 제해도 안 돼요.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똑같은 처벌이 주어지는 거죠.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되고. 그래서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었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요게 요한계시록이죠. 제가 지금 거의 다 설명했거든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네,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종말의 시대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알고 있으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